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6면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ESV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하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이때 몇 살이었죠? 100살이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딱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라에게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녀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웃음이 가득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웃음꽃이 다시 활짝 피게 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얼굴을 다시 봐서 너무너무 좋긴 한데 요즘 보면은 좀 얼굴 표정이 조금 그렇게 거시기한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근심과 염려가 많은 것을 이해하지요. 세상을 봐도 온통 기운 빠지는 일들 아닙니까? 뉴스를 보면은 어떤 나라에서는 코로나를 공식적으로 종식됐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있는데 우리 미국은 그래프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 방역 이런 거는 그냥 손을 다 놓은 것 같고, 게다가 인종차별에 또 무지함에 폭력에 고용 불안에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답답해하시고 우울한 것들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실 그런 놀라운 일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상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우신 일들을 행할 것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 이런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온 가족이 정말 주님 때문에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신 분들은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웃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주 이 구원의 감격을 조금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크고 좋은 기쁨입니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이것저것 터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 구원받은 거는 기본이고요. 이것도 좀 있어야 내가 기쁠 것 같아요. 저것도 좀 있어야 기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큰 기쁨이, 이 구원의 기쁨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종종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방문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이제 파카드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본적인 의미는 방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방문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방문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하십니다. 첫째는 심판하시려고 방문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4장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니까 땅에 너무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온갖 죄를 저지르는데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에이 다들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정말 가슴 철렁 내리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운전을 막 하고 있는데 경찰이 뒤에서 탁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막 불안해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이 한 번에 이제 그 그랜드 캐년에 이제 가족이 같이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다 보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데 그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숙소를 막 돌아오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경찰 경광등이 확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제 세우라고 이제 막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경찰이 저한테 다가오면 정말 머릿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막 가고 막 온몸에서 식은땀이 막 흐르고 가슴이 막 쿵각쿵각 뛰고 여태까지 모든 일들을 정말로 막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땠지? 아까 막 속도 넘었던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야 이거 아까 신호 그거 애매해가지고 그냥 갔나 안 갔나 아니면 잘 경험했던 것 같은데 안 왔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속에서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막 오만 가지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뭐라고 말했든지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끌려가는 거 아니야? 막 온갖 불안한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딱 오더니 차를 세운 목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뒤에 이거 라이트가 나갔으니까는 이거 내일 아침에 얼른 가가지고 고치라고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하고 그 레지스트레이션 카드 좀 보자고 해서 가다니 딱 보더니 내일 아침에 받자마자 가가지고 이거 등 가르라고. 그래서 제가 심령감사하고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그 짧은 시간에 저를 만나러 오는데 정말 지역이 따로 없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던지요. 그러니까 이처럼 죄가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 이게 그들의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짓게 하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신 건 당연히 후자에 가까웁니다. 주님께서 사라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방문하신 거예요. 약속하던 아들을 주시려고 방문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의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기쁨과 희열과 감격과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도 방문해 주셨어요. 아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후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져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얼굴정이 막 어둡고 찡그리고 있고 이상 막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대편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막 데이트하고 있어요. 근데 데이트하는 내내 남자가 인상을 팍 쓰고 있고 아유 막 이러고 있으면 여자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남자 왜 이러나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이거 싫으면 가지고 왜 앉아가지고 왜 인상을 팍 쓰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가오 인제 빡 쓰고 이렇게 기분 나쁘고 건들지 마요 주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쁨과 웃음 주시는 주님과 함께해서 우리 확 피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희열과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식하신다면 정말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 모든 불안의 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계속 그런 생각 품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내가 공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야 부부들끼리 일부러 이게 자녀를 안 갖는 그런 부부도 있긴 하지만 사라에게는 이게 단순히 아이를 못 낳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라가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여종의 하갈과 자기 남편의 아브라함을 동침하게 만들었어요.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였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정말 마지막 선택을 한 거예요. 여자로서의 자존심이고 다 내팽개치. 자기 남편, 여종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갈이 사랑을 또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는 여자로서의 자존심도 무너졌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자존심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종이었던 사람한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집안에서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까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께서 와가지고 사라야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비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녀가 영적으로든지 모든 면이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그것을 비웃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참으로 그런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참 웃음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는데 우리 생각에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그건 안 되는 거. 하나님 내 경험, 내 감 그리고 내 생각 딱 보니까는 아이고 답 나왔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지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거움이에요. 불안이에요. 우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초월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소망과 기쁨과 웃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들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배를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40대, 50대 됐는데 밖에서 배를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뭐 완전히 그냥 인생이 그냥 망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냥 싫은 소리 한 마디 듣는 것도 싫은데 그냥 거의 죽기 직전까지 배를 그렇게 맞았다고 그러면 게다가 또 나쁜 짓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럼 그냥 에이 더러워 그러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혔으면 거기서 막 욕 나오고 불평 나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 찬양이 흘러나왔어. 찬양. 어디를 보아도 기뻐할 수 없고 어디를 보아도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순간인데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감옥의 창살이 그들을 구속하고 있었고 수갑이 그들을 억죄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자유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들의 현실을 봤을 때는 그들의 모든 삶을 무거운 것들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안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 웃음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웃는 사람은요 계속 웃을 수가 없어요. 아시죠? 상황이 늘 바뀌니까 하고 이것 때문에 막 기뻐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것 때문에 그냥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럼 나중에 이것 때문에 그냥 골머리를 앓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늘 기뻐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바뀌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웃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고 늘 찬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초점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평안, 기쁨, 웃음 속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시편 사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대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다 먹는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이 오지만 우리에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 오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현 상황을 보는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6절에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웃음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둘째 우리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힘들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인류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딱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도 참 많이 당하고요. 손해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순교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게 과거에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끝까지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시는 분이 지금도 2020년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많이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분들 얼굴에 찡그림도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라에게 그냥 아이 하나 이렇게 점지어 주시려고 그렇게 방문하신 것만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사라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자 사라를 방문하시고 이삭을 그녀에게 주신 측면도 있습니다. 그녀가 깊은 절망으로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이삭을 주심으로 그녀의 모든 삶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측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측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두고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그럴 만한 성품이 있고 뭔가 자격이 있고 뭔가 실력과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아브라함 정도면 되겠는데 아브라함 찾아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 복이 되게 해줄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에 처했을 때 거짓말, 술수로 그 상황을 자꾸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의 모든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아요. 인간적인 노력들은 다 들통이 나고 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잘해가지고 이 상황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에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지혜를 다 쏟아보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앞서 그들의 모든 짐을 지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빼내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나 혼자 세상 모든 무거운 짐 다 지고 가는 것 같아. 나 혼자 힘든 것 같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
느끼고 괴로워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고 가세요. 우리 시편 68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68편 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모든 사람이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함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야, 저 정도만 살면 좋겠다. 남들 보기에는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 같은데 그 안에는 정말 말 못할 고통과 눈물이 다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들에게 있는 짐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면 안 되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자꾸 다른 사람 의지하면 못 써. 그러면서 저 혼자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한계에 부딪히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지혜로 살아가고 내 경험과 내 감과 내가 가진 물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도저히 그게 엄두가 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삶 속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그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의 기쁨부터 충만하고 내 인생을 막 짊어지고 있던 모든 짐들 차이고 가벼워져서 내 인생이 정말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이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 바쁘세요. 우리 주님 힘드세요. 저까지 맡기면 주님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 가운데 하나예요.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짐을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내려놓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주님의 십자가에 다 놓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놓고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생과 어려움과 불안의 햇볕이 내리칠 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15장이에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우리 찬양 한번 해보실까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그의 가정에 웃음이 가득해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웃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보십니다. 시작. 주님의 타이밍을 생각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타이밍을 생각할 때 웃을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이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이 너무 늦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긴 지키는데 늦게 지키시는 분들 종종 있지요. 예를 들어 누구 돈을 빌려줬어요. 언제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타기 이미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날짜에 정확하게 딱 줘야 이제 그 다음 것들이 착착착착착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그 첫 번째 분이 돈을 늦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스케줄이 그냥 다 뒤로 밀리고 꼬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기는 줬는데 늦게 주면 이게 일이 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남녀간에 데이트하는데 이제 뭐 누가 이제 늦게 나왔어요. 2-3시간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날 데이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완전 다 꼬이는 거. 원래는 여기도 가보고 저것도 가고 이것도 하고 다 계획이 있었는데 몇 시간 확 늦게 나와버리면 뭐 그날 스케줄은 다 날아가는 거죠. 기분도 망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늦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늦는 법이 없어요. 아니면 또 너무 일찍 이루어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지금 주셨어야지 왜 이렇게 일찍 주셨어요? 그런 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삭은 아무 때나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삭이 실수로 덜컥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 정확한 주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름대로 계산을 했겠지요. 왜냐면 자기들 일생에 너무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굴려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모든 노력들을 다 해본 겁니다. 근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해져가지고 그냥 아까 하가를 시켜가지고 그런 일까지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웃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때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도의 응답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한 때에 내가 생각한 형태로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기도가 되나? 막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조바심을 가지고 불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서두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요, 딱 정확하게 일어나야 될 그 타이밍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조바심이 나고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니고 막 알아보고 그냥 뭐 인터넷 요즘 잘 되잖아요. 하루도 수십 번씩 막 리프레시 새로 고침 막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주님께서 계획하신 완벽한 타이밍이 그냥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들이었는데 그런 주님의 타이밍을 생각지 못하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을 쓰고 내 방법대로 하게 되면 이스마엘이 태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게 되면 이삭이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면요, 그냥 인간적인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그냥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기대하면서 그냥 평안 가운데 주님의 길들을 걸어가면 주님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 뭐 팔아먹으려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시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요,
우리 삶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실수가 없으신데 조금 타이밍이 늦으셨네. 우리 주님 좀 바쁘셨나 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좀 정신이 없으셨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끝에 우리 주님의 타이밍이 되면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될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 참으로 기쁜 괴로움을, 영혼의 겨울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도 계시고, 가족의 건강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신 분도 계신 줄 알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웃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굳게 잡고 세상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붙들고 당신의 언약의 교수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